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편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사피라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을 알더라. 그런데 얼마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을 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뭐 감출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감출 필요가 없는데 이제 감추었다는 거죠. 왜 감추었느냐? 다 드리는 것처럼 위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나는 이렇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감추었던 거죠.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그 우리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육체가 연약하다 보니까 이 육체의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설교 제목을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는 비결,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는 비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참길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야 할 말씀인데 근데 전혀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하는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성령을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를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다니엘보다도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란 뭐냐? 이 하나님과 마귀가 이 사람의 혼을 놓고 벌이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뭐 우주의 어느 공간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싸웁니다. 이 싸움을 빛과 어둠의 전쟁, 생명과 죽음의 전쟁이라고 부르죠.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있고 마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야 할 성도들인데 그런데 성령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패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을 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써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유의 자유를 주시려고 하셨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마귀를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그럼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우린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장 큰 연약함, 우리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약점일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돈이었어요. 돈이 약점이었어요. 돈에 있어서 그 사람은 성경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이런 틈새를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인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은 사망의 삼킴을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사망을 삼켜버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죄성을 지닌 채 태어난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이기려고 발버둥 쳐봐야 죄는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권세는 너무너무 막강합니다. 마귀는 바로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제 가지고 인간을 종으로 부려왔고 지금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육신으로 오셨는가? 자기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요.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주님과 동일한 죽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주님이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일을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서 현재적 사건으로 그 실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요즘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그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실시간으로 자료가 막 전송이 되죠. 그 사진과 음성이 막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좀 미력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분의 보혈은요, 성령을 통해서 2000년이 아니라 수십만 년이 넘어도 동일한 효과, 동일한 능력을 지속한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요. 그 피를 믿는 자는 즉시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주님은 아마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번 죽으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로부터 12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주님의 죽음은 믿는 그 사람의 죽음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의 뜻은 나와 함께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은 죽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죽기만을 바란다. 죄만 제거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마치 이 방사선이나 이 레이저를 가지고 몸 안에 있는 병원군을 이렇게 죽이듯이 그냥 죄만 죽여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신은 죽지 않고 마귀만 없애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죽음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받아들이고 좋아들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진리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쯤은 그리스도인인데, 반쯤은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이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죄와 사망과 마귀를 모두 멸하실 날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죽음이에요. 주님은 마귀를 멸하시겠지만 현재 마귀가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천년왕국이 끝나연 후에야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썩은 이를 뽑아내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뽑아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나를 처리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롭게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쳐서 쓰지 않으세요. 그냥 이전 것은 없애버리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새롭게 창조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쳐서 쓸만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년왕국 이후에 이 우주를 다 새롭게 고쳐서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온 만물을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르게 이 마귀의 계략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너를 좀 잘 고쳐서 쓰면 된다. 너를 잘 고쳐서 삶을 바꾸면 된다고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겨났습니까? 종교가 생겨났죠. 종교적 수행이나 기도나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새롭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속인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귀에게 속임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지 않게 하도록 우리 안에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만 있으면요, 이 성도는 언제나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로서 마귀를 물리셨거든요. 이기셨다 이거예요.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 창조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분을 믿는 우리는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육신의 약점을 이기라. 첫 번째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죄를 이기려고 애를 써본 사람들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길 수 없었다는 그런 고백이 그들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자 그때서 비로소 자신이 완전히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알죠. 근데 이 점을 모르는 사람은 마귀와 싸울 수 없어요. 자신이 죽지 않은 사람은 결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만 벗어나는 법이에요. 해방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직접 마귀를 이기려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귀를 없애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친히 마귀들을 멸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마귀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악한 종으로서 쓰신다고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주님께서 이 교회와 또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마귀와 싸우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 시대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과 또 저 하늘에까지 주님의 신비와 또 지혜를 드러내신다고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을 이기도록 하심으로써 마귀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 그럼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면 이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는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것이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남인데, 로마서 6장 8절에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으며, 이것은 몸의 부활이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모르고 있는 성도들에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세상에 살아있는 것처럼 다시 법령에 복종을 하느냐 하고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책망을 한다.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죽어 있는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을 사는 원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진데, 죽은 자에게는 법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자, 몸과 혼이 성령의 수술로 분리되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신지를 알지 못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나 마귀는 이런 사실관계를 속이는 거예요. 왜곡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이전에 주인 노릇했던 기득권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바꿀 수 없어요.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사실을 잘못 믿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왜곡하고 믿지 못하도록 속인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으면은 어떤 영적 사실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지 않게 되면은 어떤 영적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어떤 불신을 조장시키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믿고 싸우든지 아니면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체험을 주장하면서 굴복하든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에요.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아니라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죽은 적이 없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보라, 네가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넌 죽은 게 아니야 하고. 성령께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네가 정말 이해가 되느냐? 그걸 느낄 수가 있느냐? 계속해서 의심을 불어넣죠. 이것이 우리의 혼을 놓고 싸우는, 우리 혼을 놓고 벌이는 이 성령과 마귀의 싸움이에요. 성령께서는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부활과 진리를 믿기만 하면은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된다. 바로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삶을 통해서 입증을 해낸다는 거예요. 실천적인 삶이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의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죄의 종이 되느냐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 복종하느냐에 달려있죠.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은 의의 종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한평생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약점이 뭐냐 이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게 약점이에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합니다. 심지어 여기 육신적인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써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를 제쳐놓은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 육신을 자극시킴으로써 성령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육신을 통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육신은 절대로 성령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살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슬프게 만들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약점이에요. 여러분 생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가 약점인지 금방 알죠. 성령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약점들이요. 이런 약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운명처럼 내게 붙어 다닙니다. 예?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남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공감을 할 겁니다.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요. 야곱의 성격이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태어나면서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아주 그 성격이 어떤지 거의 극치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본성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이게 뭐 별로 심각하지 않았는데 근데 주님을 믿고 난 후에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그 약점, 자기 성격 문제로 인해서 덕을 세우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믿음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데 믿었으면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한다.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왜 잘 안 되느냐? 내 마음은 잘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를 따라서 향기를 내고 살고 싶은데 왜 덕을 못 세우느냐? 마음은 원치 않는데 왜 자꾸 그냥 버럭버럭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그러느냐? 그런 후에는 또 괴롭죠. 괴롭다. 그래서 마귀는 이러한 틈을 집요하게 아주 파고들어서 막 충동질하고 그 약점에 그냥 짓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듭난 경험을 하고 나면은 뭐 이런 약점이 이제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그런 약점들이 딱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한동안 또 일정한 기간 동안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딱 주변에서 사람들이 보면은 야, 저 사람 좀 달라졌구나.
많이 변화되었다. 응?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요.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그 약점이 수면 위로 고개를 딱 내민다. 그러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심한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좀 없애보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그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그 약점에 대해서 마침내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 때문에 믿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큰둥해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후에 거듭나게 되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옛사람은 죽었지만 내 육신과 죄성, 나의 죄의 몸은 여전히 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이 되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이것들은 내가 숨쉬는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잠시 좀 억제되고 있던 것들이 이것들이 되살아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성령의 통제를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강권을 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마귀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패배의 원인이에요. 이제 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영이신 것처럼 마귀 역시 영이에요.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진리의 영입니다. 약속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은혜의 영입니다. 영광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믿음의 영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죽음과 저주를 불러오는 영이에요. 세상의 영이고 악한 영이고 더러운 영, 불결한 영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이고 파괴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살게 되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령에 의해서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반면에 이 마귀를 힘입어서 살게 되면 거짓과 위선과 악함과 더러움으로 점철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매우 종교적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 우리 주님 한 분을 제외시키고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믿게 만들어요. 사람의 혼을 두고 성령과 마귀는 지금 치열한 쟁탈전을 이제 벌이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시죠. 마귀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예는 우리가 자주 체험하는 일인데 근데 우리 주님을 보면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는 때가 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침례인 요한에게 이제 물로 침례를 받으셨죠. 이때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인도를 함을 따라서 순식간에 광야로 옮겨주셨습니다. 거기에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마귀의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후에 성도는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받은 직후에 마귀와 싸우셨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영적 원리예요. 보통 성도들은요,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더 이상은 마귀의 공격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더 크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길 능력이 주어진 것이죠. 마귀의 공격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즉시 마귀의 시험과 불같은 공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7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16장 17절이요. 베드로는 놀라운 성령의 계시와 인도함을 받았죠.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고백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한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마귀도 베드로에게 다가왔습니다. 마귀가 베드로에게 다가오자 베드로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자신이 마귀에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주님을 고백한 후에 곧바로 사탄에게 넘어진 것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선천적인 약점은 우리 의지로서 극복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으로서 매우 강력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강력한 의지로서 그 약점을 일시적으로 극복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약점들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과정은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온전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만이 상대적으로 육신의 본성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 본성이 드러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본성을 표면에 나타내도록 영향을 주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세상을 이용하고 또 우리의 육신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뿐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실패, 계속되는 반복, 실패. 자, 이것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좌절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주님 볼 낯이 없게 만듭니다. 주님 볼 낯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믿음에서 떠나서 소극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게 누가 바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바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고 또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 한 분뿐이에요.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된다고. 한없이 용서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반복적인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 악습에서 자유를 맛보았다면 그것을 갈망하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우리가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악습들이 오랜 세월로 인해서 그냥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습관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이 버릇이나 이 습관들이 금방 안 고쳐집니다. 고쳐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노력을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우리의 의식에서 점차 사라져서 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법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라.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본성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하십니다. 사람의 일들을 생각한다. 자, 베드로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했지만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도록 하십니다. 근데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는 언제나 자기만을 생각하게 하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게 하고 세상의 일들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베드로가 몰랐던 것처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몰랐던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성공을 갈망하고 복을 구하는 일이 누구의 일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이런 일은 쉽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고도의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도 속여야 하니까요. 성령의 빛을 받고 진리를 알면 즉시 마귀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자예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마귀도 있어요.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이 사실이에요. 욥기서에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욥기 1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천사들이 와서 섰어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다니다 왔나이다. 사탄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왔어요. 사탄의 활동 무대를 한번 보세요.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 두루 다녔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지구의 모든 곳이 그의 활동 무대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은 주님께서 주목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주목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주목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죠.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 역시 주님만큼이나 욥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 주목을 받는 사람인가요? 정말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사탄에게 같은 표적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주목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모든 성도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뒤에 누가 있었는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사탄이 마음에 가득 찼어요. 성령께 거짓말을 하며 또 토지대금 일부를 감추었느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몰랐습니까? 마귀가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은 모두 세상에 속한 것들이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되면 그냥 마귀의 불화살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었고 한때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초대교회 구성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땅을 팔아서 일부 대금을 숨기고 마치 전보인 것처럼 내놓고 완전한 헌신의 모습을 갖추었죠. 누구처럼 나타난 거예요? 마치 사탄이 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다 보여준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자기 걸 팔아가지고 자기 일부는 그냥 감춰두고 나머지 그걸 다 가지고 왔는데, 다 가지고 온 건 줄 알죠. 마귀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로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생애 자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것처럼 보였다 이거예요. 정말 모든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였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신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그런데 그것이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헌금을 했다면요, 그는 결코 성령을 속이지 않았겠죠. 그들은 사탄의 불화살을 맞아버린 거예요. 불화살을 맞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 채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맞으면 심지어 자신이 상식 이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영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이에요. 마귀는 생애 자랑을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처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성을 내게 하고 열성으로 성경 공부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 생애 자랑을 위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지 아세요? 한순간에 베드로처럼 될 수도 있고요, 한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보입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바치지 않았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었지만 성령님은 속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게 되면 안 넘어갈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음에서 주님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냥 육신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마귀에 당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충만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인도를 하시지만 마귀는 자기를 숨기고 뽐내지 않고도 멋지게 보이도록 유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자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헝건히 쫙 자랑을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랑하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고 있어요. 멋지게 보이도록 유도한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인도하시지만 마귀는 무엇이든지 자신을 기쁘게 하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일, 심지어 먹고 마시는 일들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인도를 하시지만 마귀는 기도와 복음 전파, 금식, 성경 읽기, 찬양과 예배를 못하게 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너희의 만족을 추구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으로 너희 만족을 추구하라. 사탄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사탄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사탄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영적인 사람에게는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무엇을 살짝 끼워 넣는 거예요. 뭔가를 끼워 넣는다 이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래서 성도들이 마귀에게 쉽게 속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마귀를 위해서 금지된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먹었어요. 첫 번째 여자가 자신을 위해서 먹은 거예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성장을 위해서, 자기 변화를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먹었다. 사람들을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법을 어기면서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랑이 되는 일이라면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최대 약점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부추겨서 주님을 배반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불법하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마귀는 항상 사람들로 자아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현 세대의 모든 교육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이에요. 이것이 마귀 문화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영은 철저히 자아중심이에요. 반면에 성령님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성령은 자신을 못 박아 버린 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타고난 본성을 너무너무 거스르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옳은 줄 알지만 그것이 성령을 대적하는 줄은 모른다 이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마귀도 반드시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씨를 뿌리고 가면은요, 마귀도 역시 와서 씨를 뿌리고 갑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드는 동안 그 원수가 와서 독보리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니 싹이 나고 이삭이 펼 때 독보리도 나오니라.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들이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 군데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게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8절이 나온 말씀이에요. 밭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 누군가 온다 이거예요.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마귀가 온다 이거예요. 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사역을 철저히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되면요, 더욱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성령의 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마귀는 언제나 말씀을 빼앗는 일을 전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에는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길가에 뿌려졌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좀 깨닫고 그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듣자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성경이 아닌 다른 책이나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면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얘기는 한번 들으면 평생 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잊혀지지 않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난주에 들은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 그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게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귀가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성령과 마귀는 대적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믿고 깨닫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지만 마귀는 그것을 빼앗거나
다른 씨를 뿌려서 성장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성령과 마귀의 치열한 전쟁터예요. 우리가 성령께 순종을 하면 마귀는 패배를 합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마귀와 싸우셨고 전 생애를 마귀를 물리치시는데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과 싸운 것도 아니고 정치 제도와 싸운 것도 아니고 종교 집단과 싸운 것도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들, 마귀들, 영적 악에 대응하여서 싸우신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이 마귀와 싸우신 그 위대한 영적 전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칼이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입니다. 이번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11절에)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하죠. 아주 예리한 칼입니다. 소위 레이저 광선이다, 레이저 무기, 이렇게 불리는 전자장비도요. 마귀에게는 이제 무용지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사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영적 악을 격파시킬 수 있는 영적 무기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칼이 없다면 무엇을 가지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무기가 없는데. 뭔가 찌를 것이 있고 벨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이 칼로 싸우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칼로 싸워서 이겼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성령의 칼을 능수능란하게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 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없이 혼자 고민을 하고 혼자 고뇌하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번민하고 혼자 갈등하는 것은 그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내 마귀의 시달림이죠. 그 마귀의 시달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에 속고 마귀의 정죄에 빠지고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거기서 막 허덕인다는 거예요. 이런 때 승리하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내가 그 말씀에 화답하고 열망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마귀의 강력한 요새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그런 자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거듭남이 육신이 다시 태어남이 아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음 역시 우리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성도들이 이 진리를 오해하는 것은 거듭남에 대한 니고데모의 오해와 같은 그런 오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자꾸 육신의 죽음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면 믿음도 오지 않아요. 가장 쉬운 속임수는 무지하면 속는 거예요. 그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하지 않고는 주님을 우리가 올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왜 진리로 무장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약점을 이기는, 육체의 약점을 이기는 것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